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입니다. 43편은 42편과 원래 이제 시가 하나다 이렇게, 그런데 43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사람도 혹간 드물게 있지만 많은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게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마소라 사본 이런 것도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로 돼 있어요. 근데 42편과 43편은 이렇게 탄식과 소망, 탄식과 소망, 탄식과 소망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단락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똑같이 43편이 하나였구나라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헬라어로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옮겨서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 시편 43편이 독립돼 있어서 다윗의 시 그래갖고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배에서 따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표제를 붙이지 않았나 하고 학자는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42편과 43편을 그 구조상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거의 한 편인 거가 거의 그렇게 확실하다고 보여요. 이게 여기도 보면 이제 탄식이 뭐냐면 계속 주제가 반복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세상에 억울해서 세상 사람들, 원수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힘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여태껏 도와주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은 웬일인지 전혀 응답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래갖고선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요 판단하시되, 이게 재판,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용어예요. 재판하다, 다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을 이제 재판관이나 혹은 변호사로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보세요. 판단, 재판, 변호하시고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이거 재판이죠. 완전히 법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내 모양이 그러겠느냐? 이렇게 하는 자들, 이게 간사하고 불의한 자예요. 아버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소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렇게 되면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이거는 무리예요. 무리. 뒤에도 간사하고 불의한 자 이렇게 나오고 앞에서도 쭉 나오는 문맥상 쭉 보면 이 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이 단어는 제가 무리다, 무리 혹은 그 떼지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아가페 번역이나 현대의 성경은 이거를 우리는 무리다, 무리지어 다니는 무리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이런 억울한 사정 딱 헤아리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질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탄식이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실은 일종의 배신감이 살짝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배신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런 말,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4절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탄식, 여기에도 살짝 그런 원망스러운 모습이 살짝 이게 느낌상 이렇게 살짝 물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앞전 시편 앞에서도 봤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아니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힘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영어 성경에 이제 모든 영어 성경,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저기 이 유대인 성경 있잖아요. 그 영어 성경 번역해 놓은 거, 그게 이제 타나크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도 여기는 힘이 정확한 말은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의 요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 산성이나 피난처가 되지 않고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웬수들에게, 적들에게 그냥 다 노출되어서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시나이까? 예수님이 당하신 거 보세요. 어찌하여 로마 군병과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냥 당하게 내버려 두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나이까? 전혀 방비를 안 해요. 천군 천사로 광야 40일 동안에는 보호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그를 따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웬일이에요? 그냥 응답도 없이 바라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절망이 그냥 확 밀려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삶에, 자신의 삶에 구원의 빛을 보내시고 원수들 거짓으로 가득한 원수들의 거짓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주장, 이걸로 가득한 그 현실의 내 삶에 그래도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아직도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이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아니네. 하나님의 손길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원수들이 다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시온산, 주의 성전, 천국, 주님의 임재, 동행,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온산에 이르면 그럼 뭘 할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릴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성전에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 제단 앞에 나아가서 찬송과 경배, 발목이 힘을 얻고 입술로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가진 악기로 동원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셨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목정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로 성전으로 인도하실 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그냥 처박혀 있는데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으므로 구원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러실 거다. 그래서 43편 5절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앞에 벌써 2번이나 42편 5절 11절에 똑같이 후렴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전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현실은 아니니까 스스로 주문을 거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마법 걸고 그런 주문이 아니라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현실에 겪은 우리가 육체로 겪고 있는 그 시련과 고통, 두려움은 그런데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일을 포기할 수 없고
전에 있던 증거가 소망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는 감정 사이에 사실은 이게 왔다다다다 감정의 격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 처한 그 내 마음의 감정의 불안과 두려움이 솟구치는 것, 살짝 배신감도 있는 거, 이런 거 있는가 하면 그 이성에 의해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 인애, 성실하심, 그 헤세드, 그게 근거하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 가지고 믿음을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마침발을 딱 찍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처한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겠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단정적으로 딱 자기 자신의 마음, 결심을 굳게 하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한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피난처요 구원이요 산성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절망과 소망,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낙담하지 않는 것은 때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휘몰아치고 현실 속에 우리 눈이 꽂힐 때는 아버지 감당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나아가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우리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